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을 풍성히 찬양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만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 힘 얻어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은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생활의 분주함과 염려에 사로잡혀 심령이 메말라지고 둔하여져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혀져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상처받고 낙심한 심령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질병과 환난으로 고생하는 육신과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있을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위해 음향과 영상 장비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물질과 재정적인 부분들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방송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사역자들에게도 합당한 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선포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정직한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과 옛사람의 습성들을 잘라내고 정결한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약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 건너갔냐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 전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잠시 가뭄을 피해서 산다고 한 것이
43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이방 그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다 몰아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원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기도 했거니와 그들을 굳이 그렇게 막 피를 흘려서 가면서까지 쫓아낼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이용을 하면은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서서히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점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들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려면은 세상 떠나야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진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인가요?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나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그런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남겨둔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때 그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들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때 우상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칠 때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특별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방 족속들이 그 추수할 시기를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서 그 때에 맞춰서 때를 지어가지고 몰려와서 약탈을 하고 죽이고 훔쳐가는 겁니다. 가축도요, 한 해 동안 잘 키워가지고 새끼도 치고 숫자도 좀 불려놓으면은 이방 족속들이 어김없이 와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좀 재산을 불려놓고 좀 쌓아놓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내자 하면은 여지없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걸 다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지어놓은 대로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무려 7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 약탈을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현실의 삶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를 기드온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다가 산성 높은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라고 말하는데 둘째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두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좋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7년 된 수소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그 부서뜨린 그 아세라 상을 땔감으로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바알의 제단과 이 아세라 상은 어디에 있는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곳이 바로 이 기드온의 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왕의 자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여전히 다른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두 왕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섞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를 돕는 신이다.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다라고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그의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밤중에 자기 집에 있는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쓰러뜨려서 그것을 도끼로 찍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땔감으로 그 아세라 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과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걸 언제 했다고 말씀하죠? 한밤중에 그걸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그런 거죠? 우상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들과 제단들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러 제단으로 왔다 보니까 기드온의 집 제단이 완전히 다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냥 사람들이 막 이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땔감으로 써진 거예요. 모두 태워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바알의 제단은요 다 회파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 짓을 했는지를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6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범인이 누구죠? 기드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이 제단을 허물고 신들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라고 요구를 해요.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마을 사람은 누구죠? 이방인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이 우리 신을 파괴했으니까는 기드온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상들의 실소유주는 누구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우상이 파괴된 걸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요아스가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니,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 아들이 잡아뜨리면 잡아뜨려진 대로 쓰러져 가지고 불태우면 불태우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신인가?
지금까지는 자기 신들이 이럴 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신들을 파괴해서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섬기는 이 신들, 이 우상들의 무기력함을 보고 황당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 아들이 우상들을 잡아뜨리고 도끼로 찍어서 불에다 태워버렸는데 아니 우리 신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요아스가 뭐라고 대답하죠? 바알 신이 스스로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바알 신이 자기를 찍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신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면은 신이 직접 나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지켜줄 신이라면은 신이 직접 기드온을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 변론에 바알 사람들이 할 말이 이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도 무너진 바알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 땔감이 돼버린 그 아세라 상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 맞나? 이것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 회의에 빠져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바알이 스스로 싸우게 해라 라는 의미의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알의 제단이 다 파괴가 되었는데 바알이 어떻게 기드온과 싸웁니까? 이미 아세라상 찍혀가지고 다 불태워져 버렸는데 누가 기드온과 싸워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린 것은 사실 역설적인 겁니다. 바알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드온이 한 그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충격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다시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섬김을 받고 있는 우상이 혹시 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주장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에 있던 우상의 제단과 우상들이 제거된 뒤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인을 친지라. 추수 때가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아말렉과 동쪽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족속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 떼를 지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지인을 친 곳이 이스라엘 대평원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예요. 들판을 가득 메운 그 군인들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뒤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좀 나타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6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이 원어에 임했다라는 표현은요 옷을 입듯이 감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제 임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들어오셨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둘러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십시오.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실 때 표현인 겁니다. 성령님이 마치 옷을 입듯이 그렇게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신약 시대처럼 내주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이렇게 사로잡으실까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을 모실 만큼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그 사람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를 감싸 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 사람을 감싸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떠나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그냥 감싸고 사로잡고 계시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전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원은요, 주변에 있는 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싸웁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자기 혼자 지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없으니까 각 지파가 속한 지역으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자들에게 각 지파로 가서 전쟁에 참전할 것을 촉구를 하게 해요.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모든 지파들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주둔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이스라엘 대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대평원에 접해 있는 지파들, 그 지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지파들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럼 32,000명이 적은 숫자인가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스라엘 대평원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13만 5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3만 2천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을 대항해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탁월한 능력, 리더십을 보셔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보시고 이 정도면은 할만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들을 싸우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평원에
깔려 있는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보고 그만 지려버린 것 같아요. 예. 기드온이 보기에는 이 전쟁은 하나만 와요. 도저히 이스라엘의 3만 2천 가지고는요 13만 5천의 적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다장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넣고 땅은 말라 있는데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이슬에 젖는 이적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적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제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 안 나갑니다. 저 나가서 개죽음 당하기 싫습니다.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 어떻게 됐죠? 다음날 아침에 양털 뭉치를 짜보니까 거기에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땅은 말라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땅에 모였던 이슬은 다 말라버리고 모였던 것들이 다 양털이 흡수해가지고 저기 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땅은 이슬로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땅은 이슬로 다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거예요. 뽀송뽀송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왜 이런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했을까요? 13만 5천 명의 이방 족속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왜 두려워하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우리가 주저하는 거기에 순종할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과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에게 계속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죽는 것도 너무 두렵고요. 가난한 것도 너무 두렵고요. 병드는 것도 너무 두렵고요. 실패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를 닥쳤을 때를 대비해 두는 것은 필요해요. 뭐 보험을 가입하고 은퇴 이후에 사용할 재정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생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약화되고 낡아져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가 호흡이 끊기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여전히 두렵다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내가 의심스럽니? 한번 시험해 봐. 그리고 나를 신뢰해. 하나님은요, 기도원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 표징의 시험을 하나님 기꺼이 화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한 집에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돈 어디서 썼어?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의심하고 시험하고 하면 같이 어떻게 삽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처증에 걸린 사람 보면 막 죽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기쁨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도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시험 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이 달려드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 나팔을 불고 일어나서 싸워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우리 가운데 두고서 그것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기도원이 가장 먼저 그 우상을 제거해야만 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한편에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할 때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메뚜기 떼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난관 시련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그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께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6일, 17일 그 평창 홀리하우스에서 있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영상 음향 공사가 이제 19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음향 영상 그 시설들을 이번에 기기들을 다 교체하고 새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특별히 이 여러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협력을 좀 구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모금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산상 기도회를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8월 13일 화요일 날 천보산 기도 집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가실 분들은 미리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전체 인원을 좀 체크해서 그렇게 같이 가도록 차량을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모임은 권사회가 2부 예배, 이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고요. 그리고 목자 모임이 한 40분에 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전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여지는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 때와 같이 여러 가지 또 시련들 고난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삶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기통 위로 축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